오늘 설교 제목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7절에 나오는 이제 구절 중에 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분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분열했습니다. 이쪽 추종하는 지도자가 달랐고 서로를 비방했고 우리가 옳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서로 분열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음행의 모습도 있었고요. 심지어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 먹는 일로 인한 그런 갈등도 있었고요. 또 예배 시에 남녀가 머리에 뭔가를 쓰는 이 일로 인하여서도 교회가 의견을 달리해서 갈등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에 대해서 복음적인 대안을 하나씩 제시를 해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성찬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성찬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했을 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찬식이죠. 은혜 방편으로 주어진 성찬식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해로움이 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면 성찬식을 하는데 뭐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었을까? 도대체 왜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가 갈등에 빠지게 되었을까?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찬식을 하면서도 이들은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요. 20절에서 21절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두 구절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순간적으로 읽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1년에 지금 몇 차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 교회 때에는 이 당시에는 매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고요. 성찬식을 더 자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지금은 교회가 따로 이제 빵과 포도주를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개인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는 분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찬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마셨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배부른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가져온 사람은 각자 성찬을 행하고 가져올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서 같이 먹고 마시는데
같이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배고픔을 느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제 업신여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통 이 말을 사용합니까?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을 낮추어서 하찮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 바로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고, 그렇게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제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송찬식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갈등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서운함과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찬식도 그럴 수 있다면 다른 일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성찬식을 행하는 성도에게 합당한 태도는 뭐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서로를 업신여기고 있고, 또 부끄럽게 만들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줄이고 누구는 마시고 누구는 마시지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의 유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성찬의 유래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이제 의식이에요. 그 행위에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 떡과 잔이 상징하고 있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냥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설교라면 이 성찬은 보이는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걸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새기는 것처럼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찬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자로서 그에 합당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없는가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리, 자기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찬은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한 채 단지 이것을 음식을 먹는 기회로 취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각자 자기의 성찬을 갖다가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그냥 의식으로서 이런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자기를 살핀 후에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겸손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참된 헌신을 드리는 그 다짐으로써 우리는 성찬에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일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합당한 참여를 또 독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33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먼저 이제 그 밖의 일들은 갈 때 바로 잡겠지만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각자 갖다 먹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집에서 먹고 오너라.
이 자리에서 너희가 밥을 혼자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에 합당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리로 삼으면서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기다리라.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방편으로 주어진 성찬이었지만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분쟁에 빠지게 만들고 또 서로를 서운하게 만들고 업신여기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그런 빌미가 되었는가를 이 서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성찬이든 예배든 봉사든 사역이든 교제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과 하나됨입니다. 화목과 하나됨이 없이 서로를 업신여기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리어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의 봉사도 그런 것입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교회는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갈등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한다, 갈등하고 있는데 섬긴다, 온전한 섬김과 예배와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화목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서운함을 느끼는, 또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시기하고, 이런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그런 차이와 다양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권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하고 어떤 일을 할지를 논의하는 것도 여기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한 채 논의하다 보면 다투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먼저 화목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에 대한 그런 존중함을 가진 이후에 어떤 일을 논의하는 것이 다음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서로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과 화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과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잘 이렇게 복음의 열매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또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생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성찬식은 오히려 죄를 짓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참된 이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그 일들이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어서 분쟁을 낳고 이런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이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의미를 모른 채 하게 될 때 성찬식이 도리어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의미를 놓친 채 하는 예배든 봉사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유익함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기독교인다운 교제, 성경적인 교제, 성경 속에서 참되게 이런 구원받는 자를 더해가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해왔던 이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지 못한 채 우리가 교제한다면 그 교제는 도리어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잘 세워나간 다음에 그 의미를 잘 구현해 나가는 그런 봉사가 되고 사역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지, 오늘날 참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만천동 지역 속에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교회다움을 나타내야 될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할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분별력 있게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해로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유익함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